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 다 가지도 않고 또 따라오지도 않고 가도 이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우리 초기에는 적당한 인원이 한 6, 70명이 적당한 동해 바다에 가서 한 2박 3일을 먹고 자고, 참 그때는, 지금은 가져가라도 안 가져갑니다. 가스통을 메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참 보면 지금 거의 피난 수준에 가서 지나가던 개도 불러다가 참 잡아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냥 개 사러 가다가 어떤 아저씨 개 끌고 갔는데 그거 얼마요? 그래가지고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몇만. 근데 우리 예상보다 싸가지고 한 마리 더 가지고 해서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때 개판인 적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 반찬 필요 없이. 저는 여자들은 좀 고상한 줄 알고 안 먹는 줄 알았는데 아침부터 먹는 게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프로그램 없이 그냥 개판으로 해도 서로가 그냥 재밌게.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해도 따라오지도 않고 지금 전부 가족 중심 이게 경향이 있어서 이제는 테마 부흥회나 아니면 가족별, 그룹별, 연령별 앞으로 저희들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좀 몇 년 중단하다가 앞으로는 테마 부흥회, 테마 어떤 그냥 뭐 연령별이나 아니면 주제별로 아니면 그룹별, 가정별 그런 이제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 중에는 수련회 가면 시간이 일단 많죠. 그래서 옥수수를 옥수수도요 그냥 지나가다가 밭에 가서 아주머니한테 이 밭에 다 얼마요? 뭐 그런 식으로 사오던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시간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많이 변했냐?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제일 많이 변한 사람이 누구냐? 1등, 2등, 3등을 뽑자. 그래서 뽑았는데 누군지 아세요? 지금 제 머리에서 기억도 안 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공통으로 그분은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그 모습하고 뭐 그 육신적이든지 뭐 속은 잘 모르니까 어쨌든 속이 변했든지 뭐 겉으로 변했든지 어쨌든 정말 변했어라는 게 그때 세 분이 이렇게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교회에 와서 많이 변하셨구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불편한 질문 중에 하나는 예수 믿고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옆에 분한테 안 그래도 더운데 교회 갔더니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습니까? 이래 물어버리면 상당히 좀 이게 듣는 사람이 기분 좋아요? 그런 분 계세요? 잘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엄청 변했는데, 이런 분보다는 다른 이야기 물으시지 예수 믿고 변했는가? 이 변하는 문제 상당히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질문인데, 여러분들 이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이미지란 게 있습니다. 이미지,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 딱 떠올리면 뭐 어떤 사람. 여러분들 성경에 뭐 세상은 모르고 성경은 눈물의 선지자 누굽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이미지죠. 다른 사람도 눈물.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 중에 예레미야 혼자 눈물 흘렸어요? 다른 사람도 흘렸지만 유독히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이미지라 그래요. 사람이 기도에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한 기도의 선지자, 기도의 제자 누굽니까? 우리 교회는 첫 고비는 잘 넘어요. 근데 둘째 고개를 안 넘는, 대부분 한 개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냐. 예레미야 가지고 평생을 살지 마시고 기도의 낙타 무릎의 기도는 야고보 사도라 그럽니다. 야고보. 다른 사람도 기도했죠. 뭐 바울도 기도했죠. 근데 이미지가 초대교회의 그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기도를 많이 했다. 기도의 선지자라.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야기되는 게 거의 뭐 불교에서 오신 수준이 있는 분이 계세요.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데, 사랑의 사도다. 기억나세요? 사랑의 사도다. 요한이죠. 요한은 초기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미지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 이제 여행을 많이 지금 인천공항에는 뭐 열사상 최고의, 지금 우리 뭐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최고의 인간이 모인다는데, 요즘 뭐 죽기 전에 100군데를 가봐야 된다. 뭐 예수쟁이는 그렇게 흥분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여러분들 나중에 경제가 좀 아니 인생 목적을 삼으시면 적어도 여행을 가려면 예수님 고향에나 한번 갔다 오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도 예수를 믿었으면 옆집 사람이 평생
안에 계속 교회에 왔다 갔다 했는데 예수님 고향에는 가봤나? 그럼 뭐라 그래요? 못 가봤는데. 그거보다는 예수님 고향에는 한번 그래도 가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작정 이상한데 뭐 돈 쓰고 다니는 것보다가 하와이 가는 것보다는 예수님 고향부터 한번 가보면 참.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을 한번 요즘 쌉니다. 이스라엘만 갔다 오면 아주 쌉니다. 이스라엘 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돈이 더 있다. 뭐 누구 둘째가 좀 더 줬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좀 전도했던 터키하고 그리스를 한번 다녀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터키는 요즘 또 이제 좀 많이 못 가는 데가 많아요. 그리스도 가면, 그리스에 가보면, 그리스에 여러분들 그리스도 산토리니만 아는데 거기만 아는 게 아니라 아테네에서 한 10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저도 못 가서 우리 교회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아테네에서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가는데 10시간 오는데 10시간 배로. 어디를 가냐면 이 요한이 마지막에 유배 생활을 했던 데가 밤모섬이라고 들어보셨죠? 밤모섬이 요즘 이름 페트모스라 그럽니다. 이름이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이야기는요 지금도 역사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모스라는 섬에 아테네에서 한 10시간 정도를 갔다가 오면 거기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쓴 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유배 생활할 때.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유배 생활을 마치고 에베소에 와서, 여러분들 우리 에베소는 우리 교인들이 가봤어요.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요한이 설교했던 교회와 요한이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미지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죽기 직전까지 설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을 강대상에 이렇게 부축에 올려드리면 그 사도 요한은 설교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설교 끝, 그러고 내려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오늘 더우니까 사랑하십시오 그러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도 요한은 별 말 안 하고 그냥 요한을 억지로, 그것도 부축해서 억지로 올려드리면 겨우 부축해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 가정이 고장났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 회사가 고장났습니다, 전부 회개를 했어요. 그만큼 이 사랑의 사도로 소문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요한일서에 하나님을, 이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을 가장 짧고 정확하게 정의, 데피니션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은 뭐다? 생각나세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란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신학적으로 모르지만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이 가는 것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사랑이 있죠. 나한테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 밥 사준 사람은, 그런 사랑 말고 정말 어떤 개인을 향해서 그런 조건과 관계없는 사랑이 나갈 때 요한은 그럽니다. 그건 네 속에 있는 네 사랑이 나간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요한이 얼마나 간단하게 정리해 주지만 너 사랑하면 하나님이 있는 거야. 반대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자신을 사랑이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가 오늘 49절에 등장합니다. 이런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사랑의 사도가 49절에 등장해요. 이거는 젊은 날의 요한이야. 지금 이때까지 제가 말한 것은 노년의 요한이고 지금부터 보는 것은 좀 젊을 때 요한입니다. 49절에 요한이 그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그 요한입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요한이 그 요한입니다. 요한이 49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사람을 성격이 좀 까칠하다 그러죠. 제자들 다 지나가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가서 야, 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너 앞으로 우리 따라다녀. 우리 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야. 너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너 이제 앞으로 우리 따라와. 이렇게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나 싫어. 나 안 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요, 이제 다음부터 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마. 왜?
너 우리 안 따라다닐 것 같으면 너 예수님이라고 왜 쫓아내? 이래서 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이 말은 뭐 예수님 냅둬라.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 여러분 할 때 넓은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너를 노골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그냥 너를 위하는 사람으로 알고 놔두라. 여러분들 오늘도 넓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주일 지킴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요 노골적으로 자기를 반대하지 않거든 자기를 위해 주는 줄 알고 평안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인사만 안 해도 집에 가서 그 인간이 나한테 인사를 왜 안 했지? 그래 살면 속이 불편해요. 그냥 노골적으로 자기를 대놓고 집사님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대 안 하거든. 뭐 하는 자라? 너희를 위해. 그렇게 편안하게 알고 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 조금만 뭐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나할 때 왜 2번 째려봤지? 왜 눈을 쳐다봤지? 눈을 깔았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항상 미안하다 그런 게 주일날 되면요 지금 성도들이 막 나옵니다. 나오면 목사가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그 욕을 많이 먹는 거잖아요. 손을 잡고 장로님 그런데 이분이 2주 결석에서 지나가. 그러면 장로님 그러면서 눈은 저기 봐. 장로님은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나하고 인사했는데 집사님 그러고 손잡는데 2주 지나간 결석장에서 안녕하세요 이러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시험 듭니다. 장로님은 괜찮은데 목사님이 말이야 인사하면서 나도 쳐다보지도 안 하고 이걸 이해를 해야 돼. 노골적으로 반대 안 하거든 별일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지금 3개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또 저 사람이 또 지나가. 그러면 뒤통수에다가 또 안녕하세요 그래. 여러분들 이 노비에서 벌어진 일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무슨 목사가 인사를 했으면 안녕하세요 내 눈을 보고 안녕하세요 딴 데 쳐다보냐. 아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그럽니다. 노골적으로 너를 반대 안 하거든 너를 뭐 하는 자라? 위해 주는 사람이라고. 마음을 그 요한은요 이 속이 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조금 좁게 출고된 거예요. 이게 속이요 이게 출고가 중요해요. 공장 출고 공장도 가격이 중요합니다. 공장 여러분들 제품 보면 공장도 가격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 원래 가격. 그래서 요한은 왜 그런가? 이 요한은요 이분 보십시다. 아주 웃겨요. 그렇게 사랑의 사도 같지 않아요. 51절 보십시다. 이제 동그라미가 있고 다른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2절 사자를 보내어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해서 좀 준비할 일이 있어가지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5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이것은 지방색이 그 당시도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지방색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영국도요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하고 축구할 때 보면 남의 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와 유대는 아주 안 좋은 사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를 좀 아시면 이제 유대 지방은 세 지방은 위에가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밑에가 유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로 볼일 보러 가면 사마리아 마을을 꼭 지나가. 아니면 디귿자로 가면 디귿자로 아예 피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제 옛날에 꼴 보기 싫은 사람 집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사람.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개가 한 마리. 저는 지금도 공식적으로 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런가? 어릴 때 추억이 있어요. 꼭 교회 가려고 하면 우리 옆에 부잣집 그 개가 나를 물려고 쳐다봐요. 그래서 지금도 안 좋아. 사실 이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행동을 조사해 보면요, 어릴 때 습성이 엄청 좌우를 합니다. 저는 지금도 개는 나를 반갑다고 오는데 나는 개가 별로 안 반가요. 그 교회 가려면 그래서 꼭 개가. 그래서 제가 교회를 어디 가냐면 완전히 디귿자로 가다가 절로 돌아가지고 올 때도 바로 교회인데 또 개를 안 만나려고. 똑같습니다. 지금 갈릴리에서요 유대로 금방 내려가는데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때문에라고 나오죠.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안 받아줬어요. 이럴 때 54절에 보시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특별히 다른 제자도 있었는데
좀 성격이 여러분들 성격이 좀 그런 까칠한 사람들은 꼭 나와요.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은 놔둡시다. 근데 이상하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뭐 하시나이까? 한 성질이 있는 사람 아니야? 이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고보까지 집안 문제.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이 집안을 한번 집안 내력을 한번 조사해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7절.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길래 형제가 이렇게 됐는가? 마가복음 3장 뭐 귀찮은 사람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3장 17절. 누가 마가복음 3장 17절. 또 세베대의 또 3장 17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3장에는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임명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해필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입니다. 오늘 형제인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이미지가 뭐였어요? 이 둘에게는 이 형제에게는 무슨 이름을 더했어요?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무슨 별명이에요? 보아너게. 보아너게를 해석하면 우레가요 다른 성경은 천둥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죠? 천둥 아들이에요. 천둥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있죠? 사람이 천둥 벼락 같은 사람. 오늘 다시 누가복음으로 봅시다. 그래서 오늘 요 천둥 같은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사마리아로 지나갈 때 반대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마리아 우리하고 안 좋은. 그런데 해필 54절에 보시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분은 원래 이 집안 내력이 좀 성격이 한성질 있는 집안인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 사마리아 이 자식들 그냥 하늘로부터 뭘 내려가지고 불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확 멸해버려. 와 성격 과감하죠. 여기 군대 가면요 미군들이 지금 베트남에 놀러 가면 지금도 미군들을 싫어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무기가 뭐냐면 화염방사기. 이거 당기면요 여자들은 잘 모르지만 불이 나갑니다. 집채만한 불이 나가요. 총알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농약 치는 같은 그거 이렇게 미고 방아쇠를 당기면 집채만한 불이 확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곤란한 게 땅굴에 숨어 있는데 이게 화염방사기를 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쏴면 끝이 그냥 뭐 게임 끝이에요. 뭐 아프고 뭐 총알 맞으면 이런데 이거는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전화해가지고 화염방사기로 그냥 한방 무슨 뜻이에요? 이 성격이요. 여러분들 아까 사랑의 사도 같아요?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같은 사람 같아요?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미지 변신에 도전하라. 사람마다 나름대로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한이 돌아가실 때는 사랑의 사도라는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였냐? 그러면 저는 오늘 설교가 별 재미가 없습니다. 원래 요한이 부드러웠는데 죽을 때 그거는 별 의미가 없죠. 그러나 저는 이 누가복음을 보다가 어떻게 이런 벼락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천둥 같은 사람이 죽을 때 사랑의 사도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느냐. 사랑하는 우리 서울비전교 모든 성도들이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시작할 때는 우리 모두 천둥 같은 사람, 우리 모두 벼락 같은 사람. 남자들은 좀 욱철이 있죠, 욱철이. 그죠? 갑자기 욱하는 성격, 욱철이 아니야, 욱철이. 우리 모두가 그런 성격이 있지만 저는 왜 또 미스터 피 때도 있잖아요. 미스터 피자가 아니고 미스터 피자. 근데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는 남자의 갱년기는 핏대로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별것 아니래 와 그리고 뭐 오토바이 소리가 나고 이런 사람들 그거면 저 인간이 좀 갱년기가 왔거나 이래야지. 아니 당신 아버지 성격 닮아야지. 그러면 또 더 싸웁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데 왜 나오냐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남자들은 갱년기 성격이 갑자기 욱처리가 되고 갑자기 핏대가 그런 거는 갱년기 증상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이미지의 변신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벼락같. 예수님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벼락이다.
예수님이 보기에도 천둥 같았는데 어떻게 죽을 때 사랑의 사도로 죽었을까? 저는 한 주간 동안 그거를 묵상했어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 제 나름대로 결론은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시면요, 예수의 사랑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이미지 변신에 성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내가 하나님 한번 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짐할 필요 없어요. 결심할 필요 없어요. 안 됩니다. 어떤 사람 그래 막 기도할 때 제가 이런 사람 제일 겁나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우리 남편 한번 뒤집어지도록 도와주셔. 뒤집어져도 다 또 돌아옵니다. 또 돌아와요. 그거 믿지 마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예수의 사랑이 부어지면 가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변경합시다.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예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지 변신에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오실 적마다 우리의 아까 저 찬송이 참 좋더라고요. 돌 같은 내 마음. 우리 모두 돌 같은 게 있잖아요. 없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여러분들 이 교회 심리학 용어에 보면요, 처치 스마일이라는 거예요. 처치 스마일. 스마일을 웃다 뜻이 합니까? 처치는 교회예요. 처치 스마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이게 처치, 속은 돌이 있어요. 그게 심리학 용어단 말이에요. 겉으로야 다 할렐루야 아멘이지. 저 로비에 보세요. 할렐루야, 잘 지냈어요, 아멘, 집사람 잘 가세요. 다 돌덩어리가 들어있잖아요. 안 건드려서 그렇지. 이 돌을 못 녹여요. 돌 같은 내 마음, 주의 은혜로밖에 못 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녹이지 않으면 결국 처치 스마일이에요. 처치 스마일. 교회에서만 웃는 사람. 이 남편들이요, 교회에서는 처치 스마일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돌 같은 내 마음이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결심 안 됩니다. 다짐 안 됩니다. 이 천둥 같은 요한의 마음 속에 예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요한은 자신이 원래 태어난 성격 아닌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공부하다가 마이크 필라비치라는 목사님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이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이분도 나하고 똑같은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천둥 벼락의 아들이 이렇게 변했냐.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가볼까요? 이건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집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필라비치 목사님 참 그 성경을 보는 눈이 비슷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가보십시다. 요한이 왜 이렇게 변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예수께서 뭐 하시는 제자? 이게 요한이란 거예요. 자, 요한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학자들은 이게 요한입니다. 요한이라고 말은 없어요. 근데 신약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이렇게 변하게 된 데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21장 20절 가봅시다. 여기도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학자들은 이게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0절은 뭐냐면 사랑받는이에요. 사랑받는, 예수의 사랑받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여러분, 요 필라비치 목사님이 아주 그 섬세한 목사님. 요한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만찬석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이거 못 지겠습니다. 안 지도록 좀 지나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이런, 그 다음에 만찬석에서 요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잡히시기 전날 밤이라고 하죠. 예수의 인생 중에 가장 심장이 뛴 시기입니까? 그 심장 뛰는 소리를 요한이 가까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두근거리는 심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싫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져야 하는, 여러분들 그 큰 일을 앞두고요, 이 사람의 심장이 얼마나 뜁니까? 큰 경기를 앞두고 사람이 얼마나 심장이 뜁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잖아요. 하다못해 경기 하나를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데, 이 필라비치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개인적으로는 지기 원하시지 않았지만 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는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의 심장이 그렇게 두근두근 거릴 때 요한은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예수님과 친한 관계까지 들어가 봤기 때문에 이 요한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요한 스스로의, 요한이 직접 쓴 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이 쓴 글, 요한이 직접 쓴 글이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요한이 성경을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그렇게 썼죠. 요한계시록 3장 16,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쫙 펴놓으시고 요한 1서 3장 16절.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휴가 가서나 뭐 지하철에서 사람한테 어느 교회 다닙니까? 서울비전교회 다닙니다. 혹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습니까? 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요거 가지고 평생 가지 마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나 압니다. 이제 좀 세련되게, 예, 저는 요한 1서 3장 16절 외우기 좋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좋지만 더 세련된 게 뭐냐 하면 요한 1서 3장 16절. 이게 요한이 직접 쓴 글을 보십시다. 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이 왜 이렇게 변했는가? 요한이 왜 이렇게 천둥에서 사랑으로 변했는가? 요한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요한은 사랑을 알았습니다. 사랑을 아는 자는 사랑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사랑을 만나는 자, 요한이 그럽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요한이 왜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아하,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여러분들, 사랑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이 보면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사랑을 해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못하는가? 자기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 모두 돌 같은 마음이었지만 요한같이 천둥 같은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시면 그 심령이 예수의 심령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 사람의 원래 성격이 어떠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급해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아유, 이해하세요. 우리 남편 원래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예수는 믿었지만. 여러분, 그 말도 고쳐야 됩니다. 원래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돌 같은 우리 영혼 속에, 천둥 같은 우리 영혼 속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마음, 그거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좀 더 급하다, 우리가 보기엔 좀 더 온순하다, 별 상관없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알 때에 그 영혼은 사랑의 영혼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영혼이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저분이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체험이 있는가? 교회 와서 그걸 따져야 됩니다. 저분이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나면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사랑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니 아내가 천둥이 칠 때, 벼락이 칠 때 성격 탓하지 마시고, 아하, 우리 남편이 지금 예수님과 좀 멀어져 있구나. 아니, 남편 보지 마시고,
안 해보지 마시고 나도 한 번씩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칠 때 아하, 내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구나.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예수님과 멀어진 게 문제지 성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떤 성격이든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그 영혼은 천둥에서 사랑으로 변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다짐으로는 변할 수도 없는 존재요, 변하지도 못하고 평생 그 수준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라면, 요한복음에서 안다는 말은 머리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여러분들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거 눈으로 다 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거 눈으로 다 봤습니다. 한 인간이 타인을 위해서 고통받는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그때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그럽니다. 그게 뭔 뜻입니까? 사랑이란 걸 아는 종교가 아니라 사랑과 만나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집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의 성격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의 영혼을 변화시킨 예수의 사랑을 만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금씩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공사 중일 때는 불편해도 참아야 합니다. 우리 서로가 예수의 사랑이 부어지는 중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부어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존 뉴턴 목사님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 상인이 돌아가실 때 은혜의 목사님이었어요. 이미지를 완전히, 여러분들 그 찬송은 누구나 다 알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2절에 보시면요, 나 같은 썩을, 그래 돼 있어요. 나 같은 썩을 인간을 주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노예 상인하던 사람이 돌아가실 때는 은혜의 목사님으로 이미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존 뉴턴 목사님이 노력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존 뉴턴의 노예 상인의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전문을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의 사랑이 부어져서 이미지 변신에, 초창기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내 이미지와 내 인생의 후반부의 이미지가 사도 요한처럼 완전히 변하시는 우리 모든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